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권사님의 수기를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재판소로 가는 것으로 알았고 또 무엇인지 마음이 상쾌하고 이제야 인생이 된 가치를 느끼며 자랑스러운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아올랐다.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날은 몹시 추운 날이어서 그런지 하늘과 구름과 공기까지도 모두 얼어붙은 것 같은데도 회색빛 하늘이 무언가 정답고 다정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남자 간수가 내게 일본 조리를 던져주면서 신으라고 한다. 나는 일본 집신을 신기 위해 던져주는 일본 버선을 신고 조리를 신었다. 그 남자 간수는 사무실에서 지프로 만든 삿갓을 내 얼굴 위에 씌웠다. 그 삿갓에는 구멍이 조그맣게 둘이 있어서 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그 구멍으로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남자 간수는 내 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굵은 노끈으로 내 허리를 묶었다. 나는 이건 참으로 멋이 있구나 하고 속으로 개가를 불렀다. 나 같은 것이 가치도 없고 무게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쓸데도 없는 미련하고 못난 것이 어쩌다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같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서 주님의 그 굉장하시고 높으시고 의로우신 이름으로 손에 수갑을 차고 갓을 쓰고 집신을 신고 노끈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수의 몸이 되어서 죄인의 모양이 되었는가. 이 특권은 나의 인간이 피조물의 영장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도 가장 가치 있게 주님 앞에서 택함을 입은 증거이고 그가 그 얼마나 크신 은사로 나를 아신다는 표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터져나오려는 찬송을 우욱하고 참으며 그래도 기쁨이 넘쳐서 온몸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짐을 억제할 수 없었다. 뚫어진 구멍으로 이리저리 보노라니 내 뒤편으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줄줄이 서서 나온다. 나는 하고 감탄하며 맨 앞에 서서 나오는 천사 같은 최건능 목사에게 허리를 굽히고 절을 했다. 그리고 나는 수갑을 찬 내 손으로 집갓을 번쩍 들어서 내 얼굴을 보인즉 그는 깜짝 놀라고 나를 보고 하면서 허리를 굽혀 마주 절한다. 그의 연로한 얼굴에는 아직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리를 잡은 빛나는 자랑의 기색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았고 흰옷을 입은 그의 모양은 그의 양털같이 흰 머리와 햇빛, 못본, 백소같이 휘어진 얼굴과 함께 경건한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뜨거워지는 내 가슴에 애처롭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해져 갔다. 그 뒤에 나오시는 주기철 목사를 보았다. 그야말로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의 모습 같았다.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그 얼마나 성결해 보이고 그 얼마나 고상한지 햇빛을 못 본 그 조각상 같은 미모의 얼굴은 맑고 희며 발산되는 듯이 느껴지는 그의 순교열은 뜨거운 인상을 내 마음속에 새겨주는 것 같았다. 내 가슴은 설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박간준 장로를 보았다. 연로한 노인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그렇게도 좋아서 70 고령일 텐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담대해 보였다. 근데 엘리야라고 외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해도 그는 나를 못 따라보는 것 같았다. 다음에 보이는 이가 이기선 목사이다. 성 폴리카피 아니겠는가? 교회 순교사를 찬란하게 장식한 성 요한의 제자 폴리카프의 순교의 역사는 내 가슴을 그 얼마나 충격을 주었던가. 나는 그를 볼 때 나의 가슴이 설레고 울렁거렸다. 이 목사님 하고 그의 앞에 뛰어가서 실컷 울었으면 하는 충동을 억제하면서 공손히 집갓을 번쩍 들고 나라는 것을 알리고 엎드려 그에게 절을 했다. 한 고향 동지. 그도 노령이 노인이었지만 주님을 위해 섰는 힘은 그 속에 백석 같은 굳은 힘이 뒷받침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그 얼마나 자랑해 주었던가. 그의 아직도 긴 흰 수염은 그를 더욱 연로하게 보이게 하나 그 눈빛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광이었다. 그를 보면 참으로 예수님의 피가 그 얼마나 죄인인 인간을 그렇게도 거룩하게 하는가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잊지 않는 이 구절은 과연 그를 한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신 주신 주님의 손자치를 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젊은 박신근 집사가 공손하게 뒤를 이어나왔다. 그리고 이강록 집사 약장사하러 자전거를 타고 산곳과 촌촌으로 다니며 전도하던 이분은 읽는 것은 성경뿐이고 다른 책은 아무것도 읽는 일이 없다는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된 그는 그 초조한 얼굴과 몸집이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어서 무한히도 거룩하게 보였다.
반개성 장로, 그렇게 뚱뚱하고 힘있어 보이던 그도 너무 배고픈 날을 많이 지내서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 그리스도의 길을 세우고 진군하는 모습은 용감스러웠고 신앙의 선구인 자체는 더 똑똑해지고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몹시 약하고 작은 노인 오윤선 장로, 그 조그만 몸짓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하여 백절불굴하는 이 노장로의 신앙은 금강석 같았다. 많은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태연히 빛나는 모습이었다. 서장한 장로, 아직 청춘이고 호남인 그는 이때야말로 순환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종이 자치를 나타낼 엄연한 결심을 나타내듯이 그 거룩해지고 순순해 보이는 모습엔 1층 더 용감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외에도 한상동 목사나 이인재 전도사와 조수옥 씨와 몇 분의 목사들이 더 있는 것을 알지만 이 가운데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부산서 넘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섞이지 않는 것 같았다. 이 거룩한 예수인들에게 일본 조리를 신기었다. 노인들은 쪽발을 신어 본 일이 없어서 신어도 잘 신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집갓을 씌우고 허리를 굵은 밧줄로 묶어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남자 간수가 둘이서 앞에 서서 두 줄로 전진을 시킨다. 중간에 간수가 하나 서고 뒤에 둘이 서서 감독하며 따라온다. 나는 중간에 있는 간수를 따라서 가게 되었다. 높은 세문이 열리니 우리는 형무소 문 밖으로 나왔다. 하늘을 쳐다보니 해는 구름 사이에 숨어 있었다. 나는 가슴을 활짝 열고 주여, 이 온 세상 사람들은 주를 배반하고 일본 귀신과 함께 갔으나 우리들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충성고자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적은 수요지만 우리들을 보시고 마음 너무 상하지 마옵소서. 오늘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어려운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당신은 다 아시오니 이 몸이 숨이 져서 눈을 들어 주님 손을 붙잡고 배울 그 순간까지 당신께서 이 성도들을 일일이 시시각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줄을 알았더니 매 순간마다 죽어야 하는 이 길입니다. 주여, 우리들도 매 순간 죽어서 당신만이 우리에게서 매 순간 살아 주옵소서. 재판되는 일도 당신께서만 하실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들은 이와 같은 주님 청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 일본 귀신을 불살라버리고 그를 의지하는 그 민족을 세계 위에 다 부끄럽게 하고 그 귀신에게 아양하는 거역된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고 통회하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위에 죽는 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는 것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배고픈 것, 추운 것, 억울한 것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늘을 향하여 제법 큰 소리로 이같이 기도했다. 내 옆에 섰는 간수는 일본인 간수인데 50이 넘어 보였다. 그는 아마 여기서 근무한 지 적어도 20년이 되었을 것인데 그 얼굴에는 사나운 기색이 없고 무엇인지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얼굴빛을 때때로 살피며 내 마음대로 또 찬송도 부를 수 있는 것을 느꼈다. 길에 나서니 길은 매우 미끄러운 얼음길이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모두 피한다. 어떤 여자들은 아이고 저것 봐, 계집년, 저것 도둑년인가? 또 다른 여자가 못된 짓을 하고 남편을 죽였는지 모르지. 지금 세상에 그런 것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 죽이련. 이제 지나봐야 쓴맛을 알지. 못된 짓 할 때는 좋아 보였지. 흥. 더럽다는 듯이 눈을 흘기고 침을 뱉고 다른 여자는 혀를 척척 굴린다. 나는 웃음이 빙그레 돌았다. 나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던 주님을 향해서 그의 이적의 떡을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던 태도와 말버릇들이 문득 기억되었다. 아, 나같이 천하고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인간이 이 무슨 영광으로 이 성도들의 반열에 참여하여 쇠고랑을 차고 집갓을 쓰고 집신을 신기고 노끈으로 허리를 매게 중요하게 택함을 받고 시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순교도들과 한 줄에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며 순종하여 순교할 수 있게 되었는가? 아, 이 영예의 자리를 왜 내게 주었습니까? 저는 감당할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너무도 높고 귀하고 장한 이 상을 무슨 연고로 제게 주신 것일까요? 죽고 또 죽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겠습니다. 아버지여,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청종하겠습니다.
결심은 이미 되었으니 이를 일으키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당신의 능력의 팔로써 내 결심을 받아 당신의 사랑의 능력으로서 마침내 이루어 주시옵소서. 길은 미끄럽고 집시는 쪽발이라. 노인 목사님이 최 목사님은 더욱 걸음을 잘못 걸으셨다. 앞선 간수가 소리를 지르며 하얗구 하얗구 하시래 빨리빨리 뛰라. 손에 든 채찍으로 막 후려갈겼다. 연로한 최 목사는 미끄러지면서 채찍에 얼굴을 다쳐서 뒤로 자빠졌다. 피가 흘러서 흰옷을 물들이며 그는 동요매인 노끈을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허우적거렸다. 아타고 나는 가슴에 숨이 멈추는 것 같이 놀랐다. 간수가 넘어진 최 목사를 사정없이 채찍으로 후려갈겼다. 바로 뒤에 있던 성도가 최 목사님을 일으켜 다시 가게 했다. 비틀비틀하면서 빨리 가지 못하니 제일 젊은 어떤 청년 재수, 이 사람은 우리 그룹이 아닌데 같이 끌려갔음. 한 사람을 앞에 메어놓고 호령을 하니 이 청년 재수는 사정없이 달아난다. 자꾸 넘어지는 최 목사님은 질질 끌려서 피를 흘리며 넘어진 채로 끌려간다. 나는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주여 속히 천사를 보내시어 이 광경을 사진 찍어 주소서. 사진을 찍어두어 주님들 보아주소서. 비록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두 거역하고 폐역하고 일본 귀신에게 가서 주님 가슴을 아프시게 했을지라도 이 몇몇 충성된 종들이 저와 같이 학대와 고뇌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섰다는 증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저 모양을 속히 사진으로 찍어 주옵소서. 사진을 꼭 찍어 주옵소서. 두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모양을 이 세상은 모르고 잊어버려도 주님은 그 하늘나라에 찍어두신 사진으로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최 목사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많고 많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리로 똑똑히 보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최 목사님이 그 노년에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그의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에게 상급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병대 앞을 지나서 재판소에 왔을 때 나는 놀랐다. 성도들 가족들이 모두 재판소 마당에 와 있었다. 내 어머니도 용사같이 조용하고 온순한 자태로 그들 중에 섞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모여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하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갑자기 간수 하나가 앞에 나오더니 수도 호수를 대고 찬송을 부르는 가족들에게 막 물을 쏘아대었다. 이 추운 날에 물을 부으면 곧 얼음이 되어서 그 얼마나 춥고 괴로울지 그들은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해서 찬송을 부른다. 우리는 재판소 문으로 들어가서 수인 대합실에 한 사람씩 집어넣어졌다. 이 대합실은 앉을 수도 없게 되어 있었다. 캄캄한 데다가 한 사람 몸이 겨우 들어가서 서 있을 때 밖에서 문을 닫으면 절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다. 그래서 앉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똑바로 서서 기다려야 했다. 노끈은 풀리고 뒷갓은 퍽 끼어졌지만 세수갑은 그대로 채워져 있었다. 재수들이 각각 하나씩 갇힌 후에 못된 간수 셋은 형무소로 돌아가고 늙은 간수 한 사람과 젊은 일본이 간수 한 사람이 남아서 수인들을 지키게 되었다. 캄캄하고 조그마한 굴숲 같은 데서 서서 있어야 하는 이 대합실은 또 코를 찌르는 악취가 가득했다. 더구나 몹시 추워서 이가 덜덜 떨렸다. 일본인 간수가 문을 열더니 나보고 나오라고 했다. 나는 나와서 먼저 그 젊은 간수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사납고 악하게는 안 보였지만 좋아 보이지도 않았다. 간수는 도망하지 않을 수인에게 수갑 채워둘 필요가 없으니 수갑을 풀어주게 하고 젊은 간수에게 명령했다. 하이부조 도노의 부장님, 그는 곧 내게서 수갑을 떼어주었다. 나는 비로소 이 나이 좋고 나이 들고 좋아 보이는 간수가 부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의로하려는 어조로 당신은 상당한 교육을 받았다면서 왜 이러한 곳을 좋아하는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하니 젊은 간수는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죠. 여자라는 것은 15세, 6세가 되면 소학교나 나온 후에 시집을 보내야지 고등학교니 대학교니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는 무엇이나 하는 짓이 대꾸한다. 부장은 그 말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태도로 나는 이 감옥에서 35년간 근무했는데 어렸을 때 부모와 같이 한국에 와서 소학교만 마치고 왔는 거로 직업이라고 얻으니 결국 간수일이었는데 내 일생에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 같은 재수들을 본 일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고집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그리고는 나를 애처로운 눈으로 보면서 자네들의 신은 용서는 절대 안 해주는 신인가? 나는 서슴지 않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대로 신사참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되지 않나?
뻔히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는 것은 너무 뻔뻔스럽지 않아요? 더욱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실수로 죄를 범했다 해도 모를 텐데 매번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인간이 할 일이겠어요? 자기가 좋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경찰력을 쓰면서까지 억지로 하라고 하면 인민은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대로 한다고 자네 하나님은 못마땅한다고 하신단 말인가? 그는 어떻든 나를 동정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면 틀림없었다. 부장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조물주가 아닙니까? 나라는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인간들은 오래 살든지 조금 살든지 다 죽는 것이고 사회와 법이라는 것은 나라와 사람들과 지도자들에 따라서 생기고 없어지고 변하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법을 제멋대로 만들고 이런 법은 이러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런 법은 저러니 하나님을 영광을 거역한다 해보세요. 자기 편리에 따라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법이 어떻게 이 땅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예비되고 약속이 되었어도 받을 자가 없으면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눈물과 탄식과 불행뿐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생하는 것인데 사실상 남이 보면 고생 같아도 우리들의 속마음은 기쁨이 충만한 아주 즐거운 상태랍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쁘고 즐거워 보여도 속으로는 무참하게도 불행한 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반대랍니다. 겉으로 보면 불쌍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고집불통이고 못 알아듣는 자 같아도 사실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왜 내게는 일생일까? 이생이나 십생이나 백생이나 천생이었으면 이 천생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청종해서 더 고생하고 핍박을 받아 죽어 드렸을 것인데 하는 때가 있어요. 저는 감옥에서 늘 우는데 그 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도 울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는 것은 너무도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말로는 암만 감사하다 해도 시원치 않고 또 내 감사한 것을 다 나타나지 못해서 막 울기만 하죠. 울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저 같은 것이 하루는커녕 1시간이라도 그 감옥 속에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비록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우리와 같은 이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뚜렷한 법은 서왔지요. 그는 기적적으로 참 순하게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일본인 간수가 이같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는 일은 기적 같았다. 그들의 성격과 습관과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무지몽매하고 포악할 수밖에 없는 이 일본인 부장 간수는 나를 아끼고 애처로워하고 또 어느새 나를 존경하는 그런 언사로 되어갔다. 얼마 동안 기다렸더니 나를 부르는 57번 하는 소리와 함께 재판소 서기가 들어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그를 따라 재판소로 들어갔다. 부장은 다른 성도들을 젊은 간수에게 부탁하고 자기도 나를 호위에 따라왔다. 재판소에는 판사가 높은 자리에 있었고 앉았고 검사가 그 옆자리에 있고 서기들이 밑에서 필기 준비를 하고 큰 테이블 좌우에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의욕을 부리고 나를 정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워 보여서 마음속에서 웃음이 터질 듯한 것을 참고 예수인답게 자연스러운 태도로 지정해주는 자리에 가서 서 있었다. 나는 똑바로 서서 판사의 얼굴과 검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제 가운데서 살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죄의 자식들, 귀신의 자식들인 그들이 무죄하고 죄를 안 지우려 하고 죄에서 멀리 하려고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 예수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참 기묘하고 익살스럽고 언어도 다니고 볼만한 일이다. 나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내 신들이 잠을 자는가 보다. 자면 깨워야 하지 않겠나? 불러보라.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 아마 그들은 여행을 떠나 멀리 간 모양이지 하고 놀려댄 장면을 생각했다. 나는 내가 조금만 더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었더라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 귀신의 자식들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정죄해 본다고 농담을 하는 것이냐? 지렁이 같은 흙 속에 아는 일본 귀신의 자식들아, 너는 공중에 높이 용맹하게 날아 떠오르는 독수리와 싸우는 자와도 같은
것을 보여줄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 익살궂고 교만하게 보이는 그들의 언사와 태도를 볼 때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도 들었다. 악마의 상투 수단이 사람을 거짓으로 높여놓고 납작하게 망하게 해서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한다. 그래서 언제나 사탄은 사람을 높여놓은 후, 즉 교만해진 후에 다음에는 땅바닥까지 끌어내려 던지는 것이다. 이들이 거짓으로 높은 척하고 높은 줄로 알고 거만하고 악독해서 거짓을 참이라고 자랑하니 마치 종이 조각을 바람벽으로 턱 의지하는 미련한 인간들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한 번 그 정한 시일에 말씀 한마디 하셔서 너희 거짓을 증명하실 때 그 수치, 그 종처, 그 놀람을 다 어찌할 것인가. 오 예수님 내 구주여,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신 일은 참 귀한 일이고 나도 그 중에 하나이니이다. 그 신앙의 용사들에게 부탁하신 당신의 사명이 분명히 온 세계 위에 알려져서 주께서 이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만국 백성으로 알게 하셔서 오직 영광을 주님께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일 좋습니다. 사는 일 순종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일 담대하겠습니다. 주님이 신용하실 일만 하고 주님 음성에만 충직하겠나이다. 나는 그들이 내게 무엇을 물을지 알았다. 생각하는 바와 같이 조서에 쓰여진 것을 물을 것이다. 검사가 조서를 들고 내 이름과 주소와 이력을 물었다. 똑똑한 말로 대답했다. 검사도 얼마 동안 나를 보고 있더니 57번 경찰서에서 조서가 넘어왔는데 그 조서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두 기억하는가? 나는 서슴지 않고 분명히 모두 기억합니다. 그는 다시 나를 얼마 동안 보더니 그 조서에 나타난 모든 사실은 하더니 또 나를 자세히 보면서 그 조서에 쓰여진 내용에 의하면 57번은 우리 대일본 제국 헌법에 의하여 대단히 위험하고 용서치 못할 범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하였지만 실없이 조금이라도 그런 빛을 보이면 안 되겠는 거로 태연하게 그 또 유창한 일본어로 조서에 나타난 내용은 분명한 사실뿐이고 보태었거나 거짓이 쓰여 있다고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확고한 사실뿐입니다. 검사와 판사는 얼굴을 서로 쳐다보았다. 나는 의기양양해지고 서기들은 쓰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얼마 동안 있더니 검사는 다시 57번 그대는 여자로서 교육을 받고 머리도 비상하게 우수하며 또 훌륭한 친구들도 많고 아무 경제 부족도 없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처지에 처한 여성이 아닌가. 하물며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어쩌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사상을 가지고 자기를 망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국가를 손상하게 되었는가? 나는 다시 분명한 어조로 그 말을 받았다. 검사님, 당신은 만일 어떤 병에 걸린 미련한 사람이 더러운 진탕물을 먹으면서도 좋은 약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먹게 하는 것을 보면 불타는 마음으로 그것은 진흙탕물이니 먹으면 죽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검사님과 판사님은 모든 체면과 다른 무슨 이유를 붙여서 혹 그 병자가 진흙물을 약으로 알고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실지 모르지만 저는 검사님 말과 같이 교육을 받았고 생각이 우수하고 훌륭한 친구를 가졌고 경제적 곤란을 당해본 일이 없이 살아서 유달리 복된 저로서 병든 사람이 허둥지둥 진탕물을 약물이라고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약이라도 권하고 안 먹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먹이고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보고 가만히 내 체면과 내 평안만 생각해서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병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진탕물인 것과 그 진탕물을 먹으면 오히려 병에 걸리고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하는 줄 압니다. 나는 내가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죽으셨고 또 내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이 아는 사실을 무관심하게 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검사와 판사를 똑바로 보았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며 흥분했다. 노했을 것이다. 검사는 누가 진탕물을 먹는다는 것인가? 나는 서슴지 않고 대일본 제국은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생사하복을 손에 가지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을 살인 강도같이 학대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살 수 없이 만들어
놓으면서 일본 신도인 진탕물을 억지로 국민들에게 마시게 해서 일본 민족은 병이 들어 비틀거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모두 한 걸음으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일본 의회원과 대장들에게 말했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일본 제국 인민과 그 아래 통치를 받는 인민은 너무도 많은 수요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거룩되고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목사들은 다 나와 같은 일본인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나와 같이 일본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죽기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 통치하에 인구가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검사님, 그 많은 수 가운데 이 나라 보배는 당신들이 정죄하고 죽이려는 이 목사들밖에 없습니다. 일본 간호는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아세요? 속으로는 일본이 망하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행동으로는 이 죄 없는 목사들을 잡아주는 유다 같은 한인들에게 좋은 직업을 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인간들의 복을 위해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려는 이 귀한 성도들을 미친 개와 같이 때리고 짓밟고 코에 고춧가루 물을 붓고 손가락을 장작으로 패고 팔을 꺾으며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쇠로 만든 채찍으로 머리를 때리며 검사님께서는 이래도 일본이 강하게 서리라고 믿어지십니까? 역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선 나라가 오늘날 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쏟아지는 눈물과 터지는 통곡을 억지로 참고 찬찬히 생각했다. 흥분하는 것은 금물이다. 어디까지든지 진지하고 냉정해서 자리를 분명케 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내게 일러주었다. 나는 눈이 젖은 것을 자책하면서도 떨어지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나는 주님의 성신이 이 자리에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날아와서 모두 내 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었다.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멍하게 몇 분 동안이나 있었다. 그것은 너무 노해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았다. 검사와 판사가 무엇라고 수근수근 하더니 나를 데리고 나가라고 재판소 서기에게 말했다. 서기가 오더니 나를 나가라고 온건한 언어와 태도로 말했다. 나는 나왔다. 부장도 따라 나왔다. 서기는 놀랐습니다. 57번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저도 보기를 원했는데 과연 굉장하시군요. 나는 나를 의뢰했다. 부장도 머리를 이리저리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판사와 검사는 죄인 같고 57번이 판사 같은데 57번이 타 이런 데는 판사나 검사도 끽소리도 못하는군요. 그는 혀를 쩔쩔 굴린다. 나는 부장에게 부장님, 당신은 간수부장인데 제 수인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큰일 난다고 아주 간수답게 나를 억누려야 하지 않아요? 누가 당신을 제수라고 해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을 틀린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간수이고 일본 사람이고 또 수십 년 이 일을 해먹고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상식 있는 사회인 같은 말과 태도를 하는데 놀랐다. 너무나도 일본인 관령에서 벗어난 말투였다. 그래서 나는 돌아와 가만히 생각하니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이 생각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사실이 이 포악한 일본인 관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만 같았다. 철로 역정에 기독교가 가는 길에 사자가 있어도 기독교를 해치지 못한 것은 사자들에게 사슬이 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이 악독한 관리들을 모두 쇠사슬로 잡아매어 놓으셨는가? 이것은 이적이요 기사였다. 이것은 현대의 놀라운 현상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 손을 꼬집어 보았다. 그리고 내 머리를 힘있게 좌우로 흔들어 보았다. 어떤 때는 중한 꿈을 꿀 때 꿈의 머리를 좌우로 힘있게 흔들면 깨는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닌 것을 알았다. 나는 참 놀라운 감화를 받아서 내 중심이 하늘에 높이 뜬 것 같았다. 내 마음 풀렸고 내 몸은 공중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추운 것도 없어지고 배고픈 것도 없어지고 안타까운 것도 없어지고 나는 만족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을 때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신 것으로 인식이 새로워졌다. 내 속에는 또 생명수 같은 샘이 흐르는 것 같았다. 솟아오르는 샘이 끊임없이 흐르고 솟고 있는 것을 느꼈다. 만족합니다. 주여 만족해요. 나는 길선주 목사가 철야 기도를 할 때 새벽이 되면 큰 고함을 지르며 아버지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고도 남으니 이제 은혜 그만 부으소서 그만하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이 친히 성신으로 오셔서 같이 하실 때에 그 경험은 거의 다 같은 것 같이 생각된다. 나 같은 것, 약하고 가치 없고 수에 들지도 못할 나 같은 것에게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나는 죽어도 더 죽기를 원했다. 그를 위해 죽는 일이라면 죽어도 더 죽고 또 살아야 한다면 살을 갈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서 그를 증거해야만 하겠다고 내 마음을 더 굳게 했다. 성도들은 한 사람씩 불러서 이름과 주소와 이력만 묻고 별로 질문이 없었는지 빨리 끝냈고 우리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